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친척, 친지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못다한 인사들과 새로 맞이하는 새해의 계획들을 세우느라 무척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한 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새해에는 무근해에 못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365일입니다. 한 달 30일이고 하루 24시간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어제의 날과 오늘의 날이 무엇이 다릅니까? 작년과 금년이 뭐가 다릅니까? 작년의 달과 금년의 달이 차이가 납니까? 작년의 시간이나 금년의 시간이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멘. 작년에도 하루는 24시간이었고 금년에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새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들떴습니까? 만약에 이 새로운 새해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없이 맞이한다면 새해라는 이름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무근해와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식구들은 각자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을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제의 날과 오늘의 날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러한 1년은 365일로 한 달은 30일로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렇게 누가 정하고 만들었는가? 바로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어둠의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여 있던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나뉘어진 그 가운데에 궁창이 있게 만들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나타난 뭇을 땅이라 칭하심으로 이것이 이제 셋째 날에 이루어지죠.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각종의 별들을 만드십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비로소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시고 이 태양계의 움직임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시, 사계절도 만들어 주셨고, 아멘. 그 다음에 연한, 몇 년, 그래서 365일을 한 단위로 해서 1년,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자도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되고, 또 일주일, 한 주일은 7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만드셨을까?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자와
연한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똑같은 24시간짜리고 똑같은 시간들이 거듭되는데 왜 그것을 1년이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되면 2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365일, 366일, 367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끌고 나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위별로 잘라 놓으셨을까? 어제의 하루나 오늘의 하루의 시간이 그것도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너희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라고. 아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한 1년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월삭이 뭐냐면 한 달에 있어서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뭐냐면 한 달이 막 바뀔 때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짐을 했고 계획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것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달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일주는 뭡니까? 한 주일. 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는 마지막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잡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첫날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삼는데 매주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잘된 삶과 잘못된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잘못된 것들은 깨끗하게 씻음받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 삶들은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위가 바로 한 주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똑같은 날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24시간, 25시간, 26시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4시간으로 딱 잘라서 하루하루를 바꾸어 놓으시고 또 그것이 7일간이 되면 또 한 주간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한 달이 되면 또 한 해가 달이 바뀌어지고 또 1년이 되면 한 년이 바뀌어지는 아멘. 이와 같은 것을 누가 만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악에서 돌이켜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심에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마치신 후에 맨 먼저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가장 많이 아마 해자되는 용어가 바로 복인 것 같아요. 어느 사람치고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7일 만에 다 만드시고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시면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 하나님 우리 모두들도 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7째 날을 복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러면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복 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늘 전부 다 막 사주궁합 막 이런 거 다 보면서 날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왜 받냐면 그 결혼하는 날이 가장 길일
가장 즐겁고 복된 날을 그래서 잡아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날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그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을 잡아요. 근데 주일날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야 복 받는 길이지 예식장에 가서 결혼하고 복 받는 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 사람들이 쉬는 날이니까 가장 부조도 많이 하고 하객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점집에 가면 그냥 그날은 다 좋은 날로 그냥 다 잡아버려요. 요즘 이제 토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날도 그냥 길일로 다 잡아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일곱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지나간 일주일간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런 날도 되고 뿐만 아니라 이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바로 첫 번째로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무슨 복요? 말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말씀의 복이지 말씀을 떠난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마음가짐, 그것들에 복 주신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복 주셨는데 안식일날 주일날 복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냐면 바로 말씀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으로 이제 2장에 넘어갔습니다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생명을 만드셨냐? 이는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결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이제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생명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생명이 된 아담에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식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섬겨라. 아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고 내강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었고 아담에게는 영원히 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대로 짓게 행할 때에 내강의 축복은 물론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죽고
저주를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읽어보지 않겠지만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죽게 되고 결국 내강의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비극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지킬 때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떠난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곱째 되는 날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는데 그 일곱째 날의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할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복이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론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홍해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셨고 이제 육지로 건너온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2개월 동안 그들에게 마라의 선물, 그 다음에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부유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 시내산까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것을 볼 때에 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을 너희가 인정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모든 세계가 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의 복이죠. 아멘. 말씀을 떠난 복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말씀의 복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계속 쭉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 26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상,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왜 지켜라? 그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섬기는 그들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떠난 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은 말씀의 복이다. 아멘. 안식일 날을 복 주셨는데 그 안식일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딱 새겨서 적어도 그 한 주 동안은 그 주일날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면 그 말씀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아멘. 3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경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아멘.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들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도 보면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 신명기 28장 오늘 새 첫날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복은 말씀의 복이다. 아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뭡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예.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아멘.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아멘. 예,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그럼 너희는 뭐 하는 존재냐? 너희는 뭐 하는 존재냐? 1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읽을 때는 미연 집사도 같이 읽어라. 읽었나? 네. 우리 수비가 지금 안 읽는 것 같았어. 자, 그럼 너희는 뭐 하는 존재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을 통해서,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이와 같은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빛과 소금된 삶은 무엇이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영광 돌리냐?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이렇게 늘 이 말씀과 끊임없이 복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7장 12절 마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가 이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다. 아멘. 좁은 길이 뭔 길이냐? 바로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아멘. 이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7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일인데 양의 탈을 쓴 일이가 되어가지고 너희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꼭 그렇게 말씀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늘 순종하라고 그러면 창세기도 뭐 마귀라는 놈은 늘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먹어도 괜찮아. 지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열매들을 나타내야 될 우리에게 못된 열매 되게 맺게 만들어준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2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서 이런 복들은 이 땅의 복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생에다가 초점을 맞춰놨다. 아멘.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춰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최종 목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시시하게 이 땅에 100년짜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썩어질 없어질 그러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아멘.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만설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은 바로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주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멘. 예.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의해 놓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시시하게 이 땅에 있는 복보다도 결국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멘. 가을철이 되어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맛있는 대봉이 달려있는데 주인이 괜찮아 우리 집에 와서 감 따먹어요. 근데 감 따먹으려고 하니까 감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또는 장대를 들고 그것을 이제 다 털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나는 감 떨어지면 먹을래 하는 족속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지키는 수고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사람은 그거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라고 그래서 그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 복 받으라고 지금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마치 욕으로 생각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싫어한다. 욕 듣기 다 싫어하죠. 그 욕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정도로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고. 아멘. 집에 가서 시간 없으니까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7장까지. 아멘. 숙제입니다. 아멘. 한번 쭉 읽어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듣기를 싫어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욕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듣기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복 받으라는 소리는 듣기 좋아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소리는 지독하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욕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멘. 네, 에스겔서 20장 13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서 어떤다고요?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서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고성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다수를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시대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행하면 그들로 하여금 삶을 얻게 해줄 그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함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아멘.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도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는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 1세대들은 멸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살려두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말씀의 복인데 이 말씀의 복을 말씀대로 준행해야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지키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품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고 예사로 듣고 때로는 콧방귀 끼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아이고 뭐 망하든지 쫄딱 망하든지 거지 새끼가 되든지 적국의 포로가 되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팽개쳐놨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준행하면 네 나라를 복되게 해주고 통일을 시켜주고 이렇게 할 텐데 너희가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라고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전쟁이 나게 만들든지 그래서 적과 통일이 되든지 그래서 나라의 장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더러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게 맞게끔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말씀의 복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잖아요. 아멘. 말씀을 벗어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너희가 복 받으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줄 수 있는데 아멘. 그래서 복 받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런 놈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보고 본문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볼 때에 즐거움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볼 때 잠이 오고 졸리고 즐거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말씀만 보면 졸려요. 이 말씀만 보면 잠이 와요. 이 말씀만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찝찝해요. 말씀만 보면 즐거움 대신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게도 율법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기도 제목 한번 써내보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 그거 기도 제목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복이 주어지잖아요. 아멘.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아멘. 보니까 야 이렇게도 복 받네.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네. 이렇게 하면 복 받네. 야 막 복 받을 게 천재 널려있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막 눈에 잠이 오다가도 막 눈에 총기가 막 졸다가도 내 복금 번호가 1000번인데 1등 당첨 1000번 하고 타고 있는데 자다가도 막 눈이 번쩍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번쩍 띄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복 받구나 이렇게 하면 복 받구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이 번쩍번쩍 띄어야 돼. 아멘. 그 말씀에 눈이 띄어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내는 할 때 율법을 보면 그저 졸리기만 하고 그냥 예사로 들리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잡생각 같은 거 하지 않게 해주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되어져 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들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복 받는 것 어렵다 쉽다? 십자. 쉬워요. 아멘. 어려운 거 없어. 아멘.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 아멘.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멘. 안 된다 못한다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까지도 본래 총출동했잖아. 총출동.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복 주시기 위해서 총출동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할 수 있고 아멘. 아멘.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한테 기대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위대한 복은 바로 말씀의 복이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 바로 기도의 복이다. 아멘. 기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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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복, 전도의 복까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인데 그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전에 힘쓰야 되는 교회가 되고 전도의 전에 힘쓰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가는 그런 교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 읽고 마칩니다. 창세기 2장 1, 2, 3절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 매주 일주일마다 복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일날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믿음으로 늘 와야 돼. 어떤 믿음? 오늘도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하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시면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늘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다. 네.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